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인생의 그 재료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 버려두고 가는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놀이터를 떠날 인생들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학교 다녀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공터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놀 때 축구도 하고 또 이 망치기도 하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열심히 놀지만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서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엄마가 부르면 다 버려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인 없는 빈 그네가 흔들거리는, 땅 따먹기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을 잘 향유하고 사용하고 우리는 제 곳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도전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면서 싸우는 정욕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땅의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쟁취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스스로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왜곡을 낳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부덕한 우리의 말들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그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다시 상처로 되갚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쫓으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마지막 말세의 종말의 때 다 녹이 쓰는 것처럼,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그것이 독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물이 되고 외치는 증인이 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의 온전한 중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참되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곁눈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 그 불의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겐 어떤 거스름도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합리한 모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은 형통보다 고통이 더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으면서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다 그리고 인내하다, 이런 인내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6번이 등장하는데 이 6번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다양한 이 인내에 관한 이 주제를 담은 단어들이 사실 원문 성경에는 2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가지의 단어는 첫 번째는 시간의 경과에 해당하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견딤,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견뎌내야 하는 이 인내가 사용되는 많은 용례에 이 용법은 관계의 갈등에 있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거기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기다림의 인내, 오랜 견딤의 인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내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압도하는 인생의 무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오랜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 이 고난의 무게를 버티고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것을 인내해야 하는 그런 인내,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인내가 있습니다. 시간의 기다림도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견뎌내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 길이 참아야 하는, 오랜 기다림으로 견뎌야 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들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히 견고하게 하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내의 이 가치,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서두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인내의 가치를 이미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겪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그 인내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시험과 시련 속에 하나님 붙들고 계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 연단되면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온전하여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뉘어지지 않은 참된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우리 인생의 이 순례자의 이 믿음의 길을, 이 인생을 비유할 때 마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를 먼저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건네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리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모든 인생의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이
마지막 최종 결승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마지막 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들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그 정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지키게 하는 그 보석 같은 태도,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모범 3가지는 바로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는 사도가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의 농부들은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1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는 그 기간이 겨우 2-3달 정도에 해당하는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오고 늦은 비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데, 이 짧은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기간들은 1년 대부분이 건기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에서 심어놓은 그 작물들이 다 말라버렸는지 어찌 되었는지, 그 땅이 갈라지는 건조한 땅을 바라보면서 농부의 그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12달을 심어놓은 그 땅의 작물이 언제 땅에 우물 트고 다시 싹이 나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까?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가 대지를 적시지 않으면 그 심어놓은 작물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과 같이,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현실 대부분은 마치 메마른 건기와 같은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대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마음처럼 우리 인생 속에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농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압제당하고 억압 속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대부분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그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에서 고통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의 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최종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주의 강림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강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의 임재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메마른 땅에 그 심어놓은 작물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임재,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내하는 농부의 심정이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로, 축복의 소낙비로 우리에게 내릴 때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나 그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의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싹이 트고 결국에는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내는 단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믿음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인내의 모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모범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 이 믿음으로 인내했던 오래 참음의 본, 이 선지자들의 본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은 고난을 마주할 때, 인생 속에서 문제 상황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뻐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우리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은 먼저 원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익숙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이 문제 상황 속에 문제의 원인을 나 밖에서 찾으면서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거나 누군가 어떤 대상에게 쏟아놓을 그 원망을 쏟으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셔서 수르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그 샘물 앞에서 그 물을 떠서 먹었을 때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쓴물, 마라라, 쓴물을 그들이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토로했던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원망을 다 토로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마주한 그 쓴물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토해냈던 것은 원망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한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원망을 먼저 털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이런 원망을 먼저 쏟아내고 서로 원망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마주한 그 쓴물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지는 그 고난과 시련,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문 밖에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 문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원망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그 인생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죄된 본성을 따라서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임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미래의 내용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선견자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자,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통로,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패역한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 강포한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위협했을 때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오히려 왜곡한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쳤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가둬두는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반대했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겪기도 하고 대적자들의 그 위협에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지자들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내의 모범, 그 모범은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농부의 인내와 또 선지자의 인내를 생각할 때 이 욥의 인내는 다소 우리에게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아한 지점이냐면, 심어놓은 그 작물이 오랜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케 하시는 그 농부의 인내,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했던 선지자들의 인내와 다르게
욥이 정말 인내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서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욥이 처음 그 출발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 욥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허용하셔서 내몰리게 하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욥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그가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심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는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욥기 3장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가 내 눈으로 환난을 보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욥의 원망이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항변했던 그런 욥입니다. 그런 욥이 욥기 30장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고통이 마치 나를 하나님께서 옥죄이셔서 나를 원수처럼 나를 대한다. 이것이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내 이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 없이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의 말들 가운데 욥은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무수히 많은 말들을 내면서 친구들과 세 차례의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무수히 많은 말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다시 정죄하고 또다시 판단하고 또다시 대적하고 또다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말들 속에 뒤섞여 있는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는 그 무수히 많은 논쟁 가운데 욥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욥의 인내입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세상을 향해서 까닭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갖고 항변하면서 사람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다시 무수히 많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사람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말들이 모두 허공에 터져서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와 상처가 되는 그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한 가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욥의 인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의 그 믿음을 격려하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중을 토로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중을 토로했던 그 욥의 중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의 말들을 내고 자신의 이 인생을 해석해 보려고 많은 변론들을 쏟아냈지만 그 모든 사람의 말들이 다 허공에 흩어져 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욥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욥에게 임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항변하면서 쏟아냈던 그 무수히 많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들, 그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했을 때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자, 그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미물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작은 미물 하나까지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거대한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방치해 두시고 원수처럼 나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고난 속에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작은 신음, 내 이 짧은 호흡 한순간까지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욥의 인생을 지켜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연단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욥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욥의 인생을 욥의 인내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인내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도 주어질 이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그가 잃어버렸던 많은 가산, 그를 떠나갔던 사랑하는 이들, 그것이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으로 부어졌던 것,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결말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깨어지고 고통의 탄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고통을 호소했던 그 무너진 욥의 인생, 그 갈라지고 깨어졌던 욥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주실 때 욥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깨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며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통 속에 내모실 때 우리가 깨어지고 갈라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몰아가시나 우리는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주신 결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최종,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이 아름다운 주께서 주신 결말, 이 복음의 회복,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 이 땅의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힘써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